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놓지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이 살 수 없네. 좋으신 우리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다는 고백이 우리 영혼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어지는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겔 7장 1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먼저 함께 교독하고 나아갑니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으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음이라. 밖에는 닭이 있고 원하는 전염병과 기운이 있어서 밖에 있는 자는 가래를 볼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의 비둘기들처럼 슬피 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그들이 굵은 대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그들이 그 은을 머리에 던지며 그 금을 물같이 여기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린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모든 그들을 던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신령을 조커리하거나 그 숫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는도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며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력하게 하며 세상인에게 넘겨 그들이 나타나여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기울이 있는 자가 그들에게 하고 왕이 그 성에 쌌습니다.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해망이 이르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 없을 것이라.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으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저는 하나님이시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노력하고 열심을 다하는 거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열심히 사는 사람, 노력하며 사는 사람, 여러분은 좋게 보시는가 나쁘게 보시는가를 나쁘게 보시는가 여쭤보는 겁니다. 여러분, 노력하고 열심히 사는 인생 귀한 인생입니다. 아름다워 보입니다. 게다가 거기에 정말 그 모든 것을 다 쏟아부는 열정까지 보인다면 여러분, 당신은 정말 못할 게 없을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가 칭찬해 줄 것입니다. 안 되는 게 없을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노력하고 열심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노력은 숭고합니다. 열심도 대단한 거예요. 그런 노력과 열심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서도 많이 확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과 열심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노력과 열심 그것과 무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마치시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 존폐 여부에 대해서 인간의 노력과 열심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시작하시는 거고 마치시면 마쳐지는 거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인간의 노력과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인간이 열심과 노력을 다하는 모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무엇을 바라봐야 하고 또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 배우고 하나님 나라를 진정으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으로 거듭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난주 말씀에서 죄악이 가득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끝났도다. 다 끝이 났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요, 끝이 났다는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스스로의 능력으로 살아가려는 이스라엘의 교만함을 잘 보여줍니다. 14절입니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습니다. 아멘.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눈으로 지금 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뭐 하실 것 같아요? 전쟁이 났어요. 뭐 하실 것 같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 전쟁을 대비해서 뭔가 사람을 모으고 싸우고자 하는 그게 정상적인 반응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4절에 보면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 전쟁을 준비하는 것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냥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더 급선무일까? 아니면 그 이유를 찾는 것이 급선무일까? 여러분, 전쟁에 나서 그 전쟁에서 이기려면 적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적이 누구인지, 그 적이 왜 쳐들어왔는지 아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낼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누군가에게 지금 침략당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침략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대적하려고 할 때 우선 그들이 해야 됐었던 것은 나팔을 불어서 군사를 모으는 게 아니라 도대체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 이걸 생각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적군들을 이스라엘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셔서 그 적군들을 사방에 배치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법 중에 가장 첫 번째 되는 것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겁니다.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 이것이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그때 삶의 일들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은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느닷없이 큰일이 올 때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 아니라 하나님 사람이라면 그럴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 삶을 맡겨드렸잖아요. 그러한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면 그 일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여쭤봐야죠. 하나님이 이 일을 예비하셨으니까 그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도대체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쭤봐야 했다. 아무리 위급한 상황 속이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 14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나팔을 불었는데 아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대요. 여러분, 그 모습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군사를 모으려고 그러는데 안 모아집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이유, 하나님의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맞이했을 때 그에 대한 대응 방법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경험에서부터 옵니다. 어떠한 일이 당했을 때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 건 우리가 여태까지 쌓아놓은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경험대로 했더니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현재 중요한 것은요, 코앞에 닥친 전쟁이 아니고 전쟁이 일어나게 된 이유, 즉 하나님 앞에 중범죄를 짓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찾는 게, 그게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죄인된 나의 모습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자신의 죄를 찾았을 때 하나님이 그 죄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심플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이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 앞에 닥친 현실 가장 크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당연한 반응이죠. 개인적인 어려움이든 세상적인 어려움이든 코앞에 닥친 현실보다 더 커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것, 그러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답을 찾아주실 거예요. 왜요? 그 일의 주인 또한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은 항상 일을 주실 때 답을 가지고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을 붙잡으면 그때 비로소 그 문제는 이미 해결된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바로 그 모습을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져서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못 찾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해내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은요, 굉장히 처절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찾았다면 이러한 일들까지 안 일어날 텐데 그렇게 안 될 걸 아시고 이 말씀까지 예언하신다라는 거죠. 15절에서 17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게 되는가?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에 비둘기들처럼 슬피 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아멘. 이 일을 안 당하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걸 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 죄가 너무 심각해서 생명 부지하겠다고 피해봐도 피한 것도 역시 마음의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봤자라는 거죠. 피해봤자 자기의 죄악 때문에 골짜기의 비둘기처럼 슬피 울고 있을 거래요. 어디를 가도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는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모든 손이 피곤하고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는 것은요, 그냥 주저앉은 모습이, 아무 힘이 없어서 그냥 주저앉은 모습, 아무런 소망이 없는 모습. 자, 이렇게 인간이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게 되는 것은요, 이렇게 힘을 빼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되어서야만 나를 여기서 구원해주실 수 있는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죠. 18절입니다.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그 15, 16, 17 지난 다음에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아멘. 슬픔과 고통과 공포와 비극을 경험하면서 인간은 한풀 꺾일 겁니다. 주저앉을 거예요. 그럴 때 굵은 배로 허리를 묶으며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그제서야 돌아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가? 어쩌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됐는가? 스스로 죄를 돌이켜보기 시작하는 때가 되고 그때서야 모든 수치가 담겨져 있게 된다. 수치를 느끼는 거죠. 그리고 죄책감과 다짐으로 머리를 삭발하게 대머리가 된다는 것은요, 사람들이 결단을 할 때 보통 머리를 밀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에 성경적인 모습인 거예요. 결국 내가 다시금 마음을 먹고 다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겠습니다 하면서 삭발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대머리가 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과정을 거치면서 끝내 깨닫는 한 가지는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전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피했는데 거기서도 절망이 오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또 한 가지 가르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믿고 있었던 재물의 힘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19절입니다.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아멘. 전쟁은 우리가 전쟁터를 안 가봐서 잘 느끼지 못할 것 같지만 저는 이거를 생각하다가 한 번씩은 보셨어요? 타이타닉 보셨어요, 영화? 다 보시지 않았어요?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타이타닉 영화 보면 중간에 이제 배가 두둥둥하게 나서 사람들이 막 빠져 죽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조그만 구명보트 거기에 다 몰리잖아요. 거기에 아이들과 여자를 먼저 태우게 되는데 그때 그 부자 남자가 뭐예요? 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돈 주잖아요. 자, 그때 돈이 소용 있다 없다? 그 돈 받아봤자 지금 죽으면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지금 전쟁 나서 지금 심판이 나서 지금 모든 게 다 지금 자포자기한 상황인데 그때 돈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은을 거리에 던지고 금을 오물같이 여기게 된다. 아무 쓰잘데기 없는 재물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사를 오가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이 정도까지의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만능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요즘 어때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 어때요? 돈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돈 있으면 편하고 좋지 않아요? 재밌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돈 있으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예. 돈이 있음으로 해서 하고 싶은 것들이 더 생겨날 것이고 돈이 있음으로 해서 여러분, 삶이 변화가 될 것입니다. 나쁜 쪽으로. 저를 분명히 알아요. 돈이 생기면 저는 나쁜 쪽으로 빠지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고요. 재밌는 것도 할 수 있고 여러분, 그리고 가장 인간이 기뻐지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갑이 되는 겁니다. 돈으로 뭔가를 부릴 때 그때 그 기쁨 해보진 않았지만 굉장히 기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 돈을 그렇게 보고 누구보다 더 많은 부를 쌓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누구보다 갑이 되고 싶은 거예요. 결국엔 하나님 되고 싶은 겁니다.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되고 싶은 게 인간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돈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사람 돼도 하나님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결국엔 하나님 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만 후 불면 날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생명의 자리로 옮겨줄 수 없고요. 심령을 채워줄 수 없고 성경에서는 창자를 채워주지도 못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 이상은 못한다는 거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 그대로 돈은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될 뿐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아주 좋은 요소가 된다. 이스라엘은 그러한 재물로 하나님과 지금 멀어져 왔던 거예요. 20절입니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아멘. 뭡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돈이 생기면 사람이 어떻게 변한다고요? 돈이 없을 때는 모르던 세상을 만나게 되면서 그 돈으로 뭔가 더 재밌는 걸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신실해서 안 그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있을 만큼 주시는 게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 이거는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되어질 수 있는 일이다. 언제요? 그러니까 하나님 멀리해야지 이래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 나한테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하고는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그런데 나에게 집중할 수 있게끔 해주는 가장 좋은 게 뭐다? 재물이라는 거예요. 재물. 나를 치장하고 아까 20절에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다. 뭐예요? 장식을 왜 합니까? 돈 없으면 장식 안 하죠. 돈이 있음으로 해서 성전을 막 꾸밉니다. 여러분, 성전을 막 꾸밀 때 그게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인간의 마음은요, 그냥 건물을 꾸미고 싶은 거예요. 건물을 크게 짓고 싶은 겁니다.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싶어지게 된다. 그리고 그 20절 뒷줄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든다. 돈 있으면 뭐예요? 결국 우상 섬겨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막으려고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이 더 이상 스스로 재밌는 것을 하지 못하는 상황, 스스로를 꾸미지 못하고 삶을 꾸미지 못하는 상황, 자랑할 수도 없는 상황, 자랑을 받아줄 수도 없게 하시는 이러한 전시 상황과 심판을 주시면서 모든 것에 시작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거리를 좁혀주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다 가져가 다 비키게끔 하심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치우시고 하나님만 보이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게 이 말씀이에요. 20절과 21절입니다.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략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아멘. 여러분, 내 것 같잖아요. 내가 우선 돈을 들고 있으면 내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 줘버리면 한순간에 없어지는 게 재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야기하지만 전도서와 잠언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벌었어요. 근데 쓰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억울한 게 없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정말 한국말에 그런 거지.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고 하는데 개같이 벌었어요. 그 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나만 열심히 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하러 그렇게 벌었습니까? 그런데 그것의 원리는 뭐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가져가시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은 그것 또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이유가 있기 때문에 주신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한테 쓰고 있으면 하나님과 멀어지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고 있으면 그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되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한테 집중하고 있으면 결국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대요? 어디 갔어요?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략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시겠다. 여러분, 모든 것을 세상 악인들이 약탈하게 하시겠다. 여러분, 이게 더 기분 나쁜 거 아니겠어요? 써서 나도 모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 눈앞에서 하나님이 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없애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싶은 것은 처음부터 너희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었고 내가 주인이었어. 내가 너희들에게 그러한 것을 준 것은 너희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조금 좋으면 좋겠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거 준 거다. 너희들 한 걸 보라. 너희들 뭐 했니? 그거 주니까 나랑 멀어지더라. 그렇게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걸 줄 필요가 없을 거잖아. 그래서 내가 도로 가져가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재물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목숨처럼 여기는 게 성전입니다. 성전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이 성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어도 성전만큼은 지키겠다고 애를 썼는데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스러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전 아무리 지키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데. 성전 아무리 금으로 쳐 바르고 뭐 해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예배 안 하면 아무 소용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전은 뭐가 되느냐? 그냥 자랑거리가 된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자랑거리로 남게 됐다. 여러분, 그렇게 성전만 애지중지하는 모습, 하나님이 수치스러워 하시는 모습이고요. 하나님께는요, 가증스러워 보이는 모습으로밖에는 안 보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이 신성시하는 그 성전 또한 다른 사람들의 손으로 짓밟히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22절입니다.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아멘. 바벨론이 성전 파괴합니다, 여러분. 성전을 다 없애버려요. 거기는 성전 안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서 막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거 모세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해서 그때 부살레과 그 사람들이 만든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절대로 부정하지 못하도록 명령하셔서 만든 귀한 것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야, 그거 필요 없다. 내가 너희들이 그 중요하게 여기는 성전까지 다른 이방인들을 통해서 더럽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무너진다고 하나님이 무너지십니까? 아니죠. 성전 무너져도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니라 보이는 성전만 지극히 아꼈던 이 가증스러운 모습, 그것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볼 수 없으셔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받게 될 벌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23절입니다.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음이라. 아멘. 여러분, 쇠사슬을 언제 찹니까? 사람들이 보통 죄인이 돼서 포로로 끌려갈 때 쇠사슬 차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너희들은 그렇게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더 이상 너희들의 나라는 없을 거니까 쇠사슬을 만들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요?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이스라엘 성읍에 가득 찼기 때문이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갑자기 에스겔 1장이 생각났습니다. 뭐냐면, 아니 지금 쇠사슬을 만들고 끌려간다라는 것을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도 하지만 이미 일어난 거 아니에요? 이미 이 사람들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에스겔에서 1장에 보면 지금 이 모든 시작이 어디서부터 됐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에스겔을 포함한 백성들이 지금 살고 있는 데 어디예요? 그발강가잖아요. 바벨론 쪽으로 이미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이미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정신을 못 차린 겁니다. 그래서 더 완전히 망하게 하겠다라고 지금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신 거거든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면서도 이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을 보면서 심각한 죄악 속에 빠진 이스라엘을 욕할 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왜냐?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볼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영적 타락에 빠져버리면 그 누구도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빠지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그 안에 빠져 있으면 아무도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발강가에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 근처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건 다 똑같이 지금 죄악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역시 거기서 안전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영적 타락에 절대로 강한 존재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살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세상이 그냥 혼란에 빠지고요. 지금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거기에 있다 그러면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지금 이렇게 다시금 주심에도 못 알아듣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거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우리도 안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락 속에 빠져있는지 안 빠져있는지 여러분들은 지금 분별이 되세요? 우리가 어떠한 영적 상황에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경 말씀 읽고 말씀으로 비춰보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 말고는 정답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아무리 쳐다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오직 말씀으로만 분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왜 어려운 줄 아세요? 사단 마귀가 우리보다 능력이 뛰어나요. 우리가 모르게끔 느끼지 못할 만큼 개구리가 미지근한 물에서 죽어가듯이 우리 아주 야금야금 좀 먹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알겠지만 아주 조금씩 갉아먹고 있으면 우리가 언젠가는 다 먹히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지금 그렇게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움직임과 변화를 민감하게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것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24절 말씀을 통해서 세상 분별하는 그걸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24절입니다.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아멘. 자, 24절 말씀은 미래형입니까? 완료형입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리 예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어떤 일이 일어난대요? 극히 악한 이방인들. 여기서는 바벨론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이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자, 여러분, 현실에서 이 일이 일어났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죠. 앞으로 일어날 거잖아요. 자, 이 일이 일어났는데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기다리던 사람은 그 현실이 왔을 때 무슨 생각을 할까요? 말씀을 믿었던 사람은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구나.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이므로 나는 여기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회개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이 상황을 맞닥뜨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이스라엘, 절대적인 이스라엘,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성전이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폭삭망했습니다. 성전까지 다 회파됐습니다. 무너져버렸습니다. 그러면 말씀 모르는 사람이 그냥 그 현실만 보고 있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냥 자포자기. 거기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요거밖에는 못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교회가 다 무너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절망적이지 않을까요? 굉장히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건데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준비하고 있던 사람은 약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절망적인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요? 하나님 말씀을 믿었던 사람. 이 말씀, 에스겔에게 임하고 에스겔이 전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은 이러한 일들이 현실이 다가올 때 하나님을 더욱더 찾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세상을 분별하는 방법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심판이 올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24장을 읽어보세요. 거기에 세상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 심판 전에, 종말 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 하나님이 이미 주셨단 말이에요. 전쟁 날 거, 세상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와 싸우고, 여러분, 그러한 현재 상황이 성경 속에서 이미 약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냐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준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알고 기다리며 분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의도와 방향을 알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25절입니다.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패망이 왔습니다. 패망이 올 겁니다. 패망이 임했을 때에 평강을 아무리 구해도 없을 거래요. 그러나 제가 보는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렸던 사람은 마음속에 평안이 임할 줄 믿습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은 평안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마음 한구석에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평안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하나님,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아직 전체적인 심판으로 모두가 다 지옥불로 떨어지고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는 그때가 아직 아니라면, 아직 하나님이 살려놓으셨다면 그때 하나님을 따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사람들에게 외치고 다닐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살려놓으셨다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 아직 생명이 붙어있다면, 심판 가운데 생명을 잃지 않았다면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때입니다라고 고백할 거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면서 그 상황에 대해서 걱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걱정되겠지만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살고 있을 줄 믿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만 그러한 피드가 자꾸 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사람들을 겁을 준단 말이에요. 세상이 전쟁이 날 것 같습니다. 파워가 없어져서 모든 게 다 없어지면 준비해야 됩니다. 음식을 쟁여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되면 사람이 움츠러 듭니까? 안 듭니까? 움츠러 들어요. 코로나 때 휴지 없었던 거 기억나시죠? 왜 그래요? 사람들이 막 뉴스로 얘기하고 겁주니까 어떻게 돼요? 휴지가 없어진대. 그래서 휴지 다 샀잖아요. 휴지 안 산 사람 없잖아요. 그걸 한 병 겪고 나니까 그런 소식이 한번 들어서 이제 전기가 끊어지고 물이 단수가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서 막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준비한들 마음에 평안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제가 그런 걸 막 보다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랬더니만 그래, 내가 지금 할 일은 그런 거에 대한 걱정과 그런 거에 대한 우려와 지금 코스코 가서 뭘 사야 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오늘 뭘 해야 될까요? 저는 그거 보면서 그냥 그때 기도해서, 하나님, 그러면 제가 그냥 제가 살겠다고 그런 거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에스겔 보는데 그런 말씀이 나오니까 저는 이 정말 저를 돌아보는 말씀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오면 나는 뭘 외치고 있을까? 어떠한 자세로 살고 있을까? 몰라요. 지금 말도 이렇게 하는데 그런 상황이면 제가 혼자 옆에서 이렇게 라면 끓여 먹고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선 알고 그때로 돌아가서 만약 그런 상황이 오면 우리가 말씀이 기억나서 말씀으로 모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때 아무리 난리쳐도 평안 없다니까요. 평안 없다니까요. 핵폭탄 떨어진 다음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저는 그때의 모습처럼 비슷하지 않을까, 하나님 주시는 심판이.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은 듯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26절 27절 말씀 그냥 상상해 보세요. 어떠한 상황일지, 그 현실이 어떠한 현실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해진다. 겁을 먹을 만한 그러한 상황들이 계속 생긴다는 거죠. 인터넷 끊겨져서 더 이제 불안할걸요. 그럴 때 지금의 인터넷으로 우리가 막 소식을 주고받잖아요. 근데 인터넷 끊겨보세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갑자기 지금 막 다 끊어졌는데 하늘에서 뭐가 날아다닌다. 얼마나 겁이 나요. 도대체 뭔지 모르니까.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냐는, 그럴 때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는데 어떻게 돼요? 헛될 것이다. 왜요? 하나님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미 에스겔 통해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경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일어날 일들을 이미 다 주셨잖아요. 그때 가서 막 누구 찾아다니고 어떻게 됩니까? 점쟁이 찾아서 어떻게 됩니까? 아무 소용없다. 그때 이미 too late. 제사장에게 율법이 없어질 것이고 장로에게 책략이 없어질 거고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은 듯. 그러니까 세상을 주름잡고 세상을 움직이고 있었던 그 갑 중에 갑들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될 거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이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도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저는 이게 가장 큰 위로예요. 27절 마지막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러분, 이 모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딱 한 가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마음으로 진정 섬기는 사람은요, 이 모든 난리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결국 하나님 하시고 싶은 그 말씀, 그들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 말씀을 위로 삼으면서 하나님, 저는 여태까지 하나님을 알아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에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짐을 보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됐습니다 하고 따라온 자는 그 상황에서 더 이상 두렵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으로 그 자리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슬프고 좌절스럽고 모든 것을 내려놔야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들리고 있지만 사실상 소망과 희망이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 단순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과의 거리를 떨어뜨리지 마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게 언제라고요? 인간이 자기에게 집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오로지 나에게 집중할 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나에게 집중할 때 결국 그때 노력을 하고 그때 열심을 다하고 그때 열정을 다하는 거 아세요?
노력과 열심,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맞아요. 그렇게 하면 내가 발전이 되고 내가 이 세상에 갑이 되는 방법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거 그만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거 그만 내려놓고 나를 바라봐라. 여러분,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쌓아 올리고 만들어내고 발전시키고 하는 모든 것들 물론 귀하고 소중하고 값진 것들입니다. 가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것도 하나님보다 귀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어떠한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이 없애시면 우리가 정말 대단하다고 여기는 그 모든 것들 다 싹 다 없어지게 될 줄 우리가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일론 머스크가 화성 가서 살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화성을 탁 쳐서 없애셨어요. 그럼 그 프로젝트 어떻게 됩니까? 수십만 달러가 수십만이 아니죠. 수조 뭐 그런 게 아무 소용 없어지는 거. 하나님이 화성 안녕 그리고 이렇게 쳐버리시면 없는 거예요. 살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의 주인이신 것을 알고 사는 사람은 그게 헛되다라는 걸 분명히 알아요. 분명히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몰라서 듣는 게 아닙니다.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가져본 솔로몬이 그 모든 것 다 가져와서 헛되고 어쩌다 미리 가르쳐줬어요. 그래도 가지려고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아무리 알려줘도 결국 내 손 안에 가지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정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으로 삶의 목적을 정하시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쌓고자 노력하고 열심을 다하는 것들이 여러분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었는지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나로 이렇게 바뀌지는 않았는지 말씀으로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든 그 중간에 변질돼서 하나님보다 나에게 집중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보다 귀한 것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찬양하면서 주 없이 살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손에 쥐고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신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로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트루스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